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8장 20절 21절 두 절만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제가 오늘 1부 때 소리를 너무 질렀나 봅니다. 2부 때 목이 가서 대단히 죄송한데 여러분들 듣기 거북하십니까?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에는 힘이 있다. 한 번 더요. 말에는 힘이 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 우리 사람들의 이 말에 대해서, 이 언어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과 이 말에 대한 공부, 이 말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센스라는 책을 좀 앞부분을 읽어봤는데요. 이거 이제 일반인입니다. 그 셀레스트 헤들리라고 하는 이 미국 여성 앵커입니다. 이 TV 앵커가 쓴 책인데 그 앞부분에 참 이 공감이 가는 그런 그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다. 우리는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친하고 가장 말을 많이 주고받았던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좀 와닿았는데요. 하지만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서로 함께한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요. 서로 함께한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함께하지 않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악행을 저질러도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지만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고 많은 대화를 나눴던 사람으로부터는 약간의 비틀린 말만 들어도 크게 상처를 받는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와닿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고 많은 대화를 나눴던 사람으로부터는 약간의 비틀린 말만으로도 크게 상처를 받는다. 여러분, 나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은요, 나한테 막 험한 말을 하고 악담을 해도 그냥 그냥 하면 재수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나하고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또 관계를 맺고 또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약간의 비틀린 말, 그것이 굉장히 상처가 된다는 이 말이 저는 정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일 말로 상처 많이 받는 곳이 어딘 것 같아요? 저는 한 2군데 있던데요. 여러분 한 3군데 있을까요? 첫 번째 가정 아닙니까?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 왜 많은 분들이 말로 상처받습니까? 그만큼 가깝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가까운데 여러분,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을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제 우리 함께한 시간이 이제 1년, 2년, 3년이 지나고 이제 서로 이제 가깝고 허물이 없으면 이 말이 함부로 툭툭 튀어나오기 쉬워요. 그런데 그 작게 비틀린 말 한마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의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 설교가 저한테도 해당되는 설교예요. 저한테 하는 설교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말실수를 몇 번 했거든요. 제가 이실직고합니다. 저 때문에 말에 혹시 상처를 받으신 분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많으니까 또 말이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실수가 또 많아요. 여러분 그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뭐가 없으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래요.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온 몸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관 가운데 제일 통제 안 되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아닙니까? 여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요, 여러분 굉장한 위력을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말에, 우리 입의 말에 왜 힘이 있을까요? 우리 입의 말이 왜 이 파워, 이 능력을 가질까요? 성경에서 그걸 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이 힘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파워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창세기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로. 뭐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러지만 말씀이 곧 말 아닙니까? 말. 하나님도 말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에서요, 이렇게 남편은 굉장히 남편의 말에 이게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밥상 그러면 이제 밥상이 쫙 차려지고, 설거지 그러면 이제 설거지. 요즘에 이런 가정 없죠. 요즘에는 이제 부인이 밥상 그러면 남자들이 이제 밥상 이렇게 설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뭔 얘기하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과 육지가 갈라져라, 바다와 육지가 갈라져라, 궁창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고 하는 그런 존재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말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 주의하시는 애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다시 한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자,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 다른 말로 말의 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것도 바로 이 말의 힘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런 불경기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셨는데 회사 사장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왜 이렇게 일하세요? 그만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책상 빼고 싶어? 집에 가면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또 그 사장님이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막 싱글벙글해가지고 우리 또 같이 일해보자 막 그러면 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로는 여러분들 한 사람의 그런 격려 한마디가 그렇게, 여러분 제가 어제 잠깐 그 TV 뉴스를 봤는데요, 택배 기사들이 이 비 오는 날만 되면 너무 힘들대요. 이런 말이 있답니다. 택배는 젖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젖어도 짐은 적지 않는다. 이런 신조래요. 왜냐하니까 이 상자가 젖으면 큰일 나니까. 근데 택배 기사들이 언제 제일 그 한마디에 감격한 줄 아십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천천히 오셔도 돼요. 근데 어제 어떤 분이 택배 기사 나와서 눈물 나게 고맙다, 눈물 나게. 비가 많이 오니까 천천히 오셔도 좋아요. 그 한마디에 이 택배 기사가 막
울먹울먹거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요, 힘을 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전에 그 프로이트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한테 한 소녀가 찾아와서, 한 10대 중반의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이 소녀가 병원에 갔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아무리 체크를 해도 그 신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계속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이 정신과 의사인 이 프로이트 박사를 찾아온 겁니다. 이 박사님이 이 소녀와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나서 결론을 하나 내렸어요. 이렇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이 옳다면 당신의 몸 상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단지 어릴 적 당신의 마음을 휘감는 할머니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자기 할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은 줄 아십니까? 이 할머니는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이 태어난 거예요. 너 잘못 태어났다. 너 태어나서 안 된다. 너 20살 되기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의 말이 그 아이한테 각인이 돼서요, 몸이 아픈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타인이 지은 말의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타인이 만들어 놓은 그 말의 감옥에 갇혀버린 사람. 여러분, 오늘날도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말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그것밖에 안 돼, 그 말의 감옥에 갇혀서 이게 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이 소녀가 그 상담을 받고 나서 그 감옥에서 벗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말의 감옥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정적인 말 한마디,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좀 많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말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2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자,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뭐에다가 비유했습니까? 칼로 찌름같이. 여러분, 칼을 잘 쓰는 요리사나 칼을 잘 쓰는 이 메스를 든 의사의 손에 들리면 그 칼은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칼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함부로 휘두르는 그 사람에게 칼은 흉기예요.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말도 함부로 하고 말의 위력을 알지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칼 휘두르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그 사람 말에 다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말은 칼로 찌름같이 미운 마음과 영혼 속에 박힌다. 말로 상처를 입히면 절대로 그 말이 없던 때로 돌아갈 수 없다. 칼에 베인 자상과 같다. 상처가 아무로도 몸은 결코 자상을 입기 전과 똑같을 수 없다. 흉터가 남는다. 저도 다시 한번 제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명심보감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요, 몸을 죽게 하는 도끼다. 말을 잘못한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잘 사용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깨달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거는요, 우리의 말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요. 자, 우리 20절 말씀 다시 보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자, 뭐로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21절에도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에 뭐를 먹는다고요?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왜 열매라는 표현을 쓸까요? 우리의 말이 그냥 나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실을 맺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뱉은 그 말이 곧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되더라. 큰일 났는데요. 내가 이때까지 잘못 말한 게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내 인생 막 요즘에는 이생망이 아니라 이집망. 이번 생에 집은 못 샀으니까 망했다. 이집망. 이런 말,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는데 저는 집 없어도 된다. 집 없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했던 그 말이 내게 그대로 현실처럼 다가온다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나쁘고 부정적인 열매,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결과만 있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선한 열매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열매를 원하세요? 선한 말을 심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을 뿌리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그걸 너무너무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이 말 때문에 망해요. 말 때문에. 자, 우리 유명한 말씀,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에서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한번 따라봅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 정말 파워 있는 말씀이자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민수기 14장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돌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서 그 땅을 이제 정탐하게 했잖아요.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지 보고 와라. 여러분, 12명 가운데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거인이 있고요. 안악자손 거인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 부정적인 보고요. 이게 10명이에요. 자, 긍정적인 보고한 사람 몇 명이에요? 제 손가락을 보시면 아시죠? 2명,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10명 목소리가 커요? 2명 목소리가 커요? 여러분, 근데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10명 목소리가 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14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거 해서 될 말입니까? 해서는 안 될 말입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거 할 말이에요. 이게 해서는 안 될 말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거는 막 소름이 쫙 끼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됐다는 사실이에요. 차라리 내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한 사람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이 많을까 아니면 그래도 살고 싶을까요?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을까요? 그런데요,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요. 어떤 말입니까? 불신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하는 말에는 뭐가 없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원망하는 말에는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뭐 이런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부 때 우리 청년 하나, 우리 예전에 같이 있었던 청년 하나가 왔는데 이번에 시험이 떨어졌대요.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딱 듣고 나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선포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부터 거울 보시면서요. 거울 보면서 주름살이 왜 이렇게 늘었노?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너는 할 수 있어. 아멘입니까? 뭐 이게 자기 도치가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필요한 두 가지를 같이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말하기 전에 우리의 내면을 먼저 살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뭐가 입으로 나온다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자,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자, 어떤 말이 나올까요? 당연히 감사의 말이 나오죠. 자,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조금 그런데 그럼 어떤 말이 나올까요? 서운한 말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제어하기 앞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내 마음 상태를 먼저 점검하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그 민수기 14장 얘기했는데요. 민수기 2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험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했다고요? 원망하되. 자, 마음이 상할 때 입에서 말을 뱉으면 어떤 말이 나온다고요? 원망하는 말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이 말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음 상할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마음이 상할 때는 침묵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자,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참 제가 이 교회에 계시다가 나가신 분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요. 저희 교회 초창기 때, 아주 초창기 때 공황장애가 있는 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셨는데, 이분이 뭐 공황장애 자체가 이게 사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마음이 상한 일만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것도 A4 한 장 분량으로 이렇게 길게.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원망, 불평, 다른 사람한테 서운한 거, 또 저한테 서운한 거. 그걸 이제 여러분 문자로 이게 A4 한 장 분량을 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상한 일만 있으면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세요. 여러분 그 문자를 받은 저는 어떨까요? 아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제가 어떤 결심을 한 줄 아십니까? 나는 마음 상할 때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글이나 문자를 보내지 않으리. 않으리.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말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100% 후회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상할 때 썼던 글들 있잖아요. 문자 보낸 거, 이메일 보낸 거, 편지 보낸 거 나중에 100% 후회해요. 근데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마음 상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먼저 치유함을 받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애들한테 우리가 이때까지 험한 말 왜 많이 했어요? 분노를 그냥 쏟아 부은 거 아닙니까? 저도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 또 애들한테 야단칠 때는 또 약간의 분노가 있어야지 이게 야단칠 맛도 나잖아요. 이렇게 막 세게 막 네가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때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상한 마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이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하는가?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생기면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배우자한테 섭섭한 거 있으시면 차라리 입을 닫으시되 너무 오래 닫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한 또 3박 4일 또 말 안 하고 또 입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빨리 해결하시고 말하셔야 돼요. 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우리의 내면을 먼저 살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자, 통제할 수 있는 분만 아멘요. 자, 통제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는 분만 아멘요. 나는 내 입술을 잘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을 제어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41편 3절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여러분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얼마나 이게 말 때문에 힘들었으면요.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에서 악한 말, 나쁜 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말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쏟아내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또 보니까요, 우리의 내면도 지켜야 되지만요, 이 말에 잘못된 습관이 이게 달려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만 하면 욕설, 말만 하면 불평.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요, 그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보면서 참 통찰력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이 자기 애를 데리고 오는데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니까요,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요, 대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 열받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의 뭐를 고쳐주신 거예요? 말을 고쳐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100%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나라도 안 해주겠습니다. 주님 좀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안 해주셔도 그만. 누가 해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좀 그 말 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좀 믿음을 가지고 좀 말해봐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말하시는 애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그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느 한국에서 온 20대 자매입니다. 임신한 자매가 이 교회에 왔는데 예배 시간 내내 막 눈물 바다가 된 겁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 온 자매가 막 예배 때 막 눈물이 막 흘리고 막 눈물 범벅이 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근데 이제 이 사정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어떤 남자와 교제를 하고 사귀고 했는데 원치 않게 임신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유부남이네요. 이 남자가 자기가 유부남인 거 속이고 이 자매를 데리고 미국 와가지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살림살이 다 해주고 나 한국 잠깐 갔다 올게 하고 갔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남자 부인한테서 전화가 온 거 아닙니까? 나 이 사람 부인이라고. 앞으로 우리 남편 잡지 말라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지금 애 배는 지금 아이가 자라고 있고 자기 혼자 지금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여자 이 자매가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다. 차를 몰고 강물에 뛰어들려고 그랬는데 우연하게 교회 간판을 보고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그날 설교 제목이 죽지 말라는 설교였어요. 죽지 말라. 설교 제목이 죽지 말라예요. 이 목사님이 실제로 간증하신 겁니다. 설교 시간 내내 죽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능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능히 희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고 이 자매가 완전 눈물이 터지면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요, 목사님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너무 힘들어하세요. 저 만나면 힘들어 죽겠다. 제가 옆에 가니까 저도 같이 이게 부정적인 말이 전염이 되더라고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안 갑니다. 모임 잘 안 가요. 아니,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목사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진짜 죽어요. 제가 1부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죽게 있다. 죽겠다, 이제 죽겠다는 사람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바꾸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여러분, 저는요, 믿음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라고 확신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믿음이 가득 차서 내 안에 막 부정적인 게 들어오면은 그냥 쳐내버려요. 내 안에 낙심이 찾아오고, 내 안에 좌절이 찾아오고, 불안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쳐낼 수 있는 힘, 내몰 수 있는 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지은지 모르겠는 작자 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주의한 말은 싸움을 붙이고, 잔인한 말은 인생을 망치고, 모진 말은 미움이 스며들게 하고, 난폭한 말은 찌르고 죽이며, 감사의 말은 장애를 제거하고, 즐거운 말은 하루를 밝게 하고, 때에 맞는 말은 고통을 줄여주고, 사랑의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축복해 준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말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의 말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이렇게 한번 실습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마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디 더 붙이면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안합니다 이 말만 잘해도요, 진짜 내 마음을 담아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만 잘해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 내가 입을 열고 말할 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감사의 말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